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도 있으니까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람은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관계도 달라지고 또 함께 사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요, 그 판단이 삐뚤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쉽게 깨집니다. 그 관계의 분위기도 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요,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 분위기의 80~90%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뭐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분위기에 제가 볼 땐 거의 100%예요. 자, 오늘 여러분을 서로 보십시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를. 네? 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냉랭함이 따뜻함을 이기는 분위기가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따뜻하기보다 못하고요, 냉랭하고 각박하죠. 자, 우리 새로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따뜻합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느끼는 건 차가움이 더 많은데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섬김의 대상이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목사인 제가 오히려 차감을 더 많이 느낀다면 우리 새로운 교회가 따뜻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뭐로 판단하죠? 외모로 판단해요. 외모.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의 외모는 그의 가지고 있는 외모, 뭐 페이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것들이죠. 뭐 학력, 공부를 많이 했냐, 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냐, 능력이 있느냐, 성과로 판단하느냐. 제가 CTS에 사목으로 한 1년 반 정도, 1년 채 안 있었죠. 근데 CTS에 있는 직원들, 특별히 리더십들이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 저 직원이 도대체 맨파워가 있어 없어, 도대체 능력이 있어 성과가 없어. CTS는 특별히 임원들 되면 밖에 나가서 헌금 해갖고 와야 돼요. 자발적인 헌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밖에 가서 헌금을 해갖고 오거나 돈 되는 목사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봐요?
저 사람 능력 있어. 그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GTS라고 하는 전문 방송 선교 단체도 서로 업무하고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냉랭해요. 예. 이 얘기 내 말 틀려요? 정창희 집사? 그죠? 제가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따뜻함의 사랑의 위로 없어요. 없다니까. 제가 이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CTS, 크리스찬 브로드캐스션 시스템이니까 그래 방송을 하지만 그죠? 기독교적인 선교관 마음으로 그 선교 열정이나 그런 복음의 열정이 대단히 많은 곳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복음의 열정이 아니라 뭐만 더 강해요? 돈이 더 강해요. 돈이 더 강해요. 예. 이래요.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가진 것들의 마코조금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수가 아니라 매우 작은 숫자고 오히려 각박하고 냉정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머리가 뭐죠? 교회 머리는 누구죠? 네,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영적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서로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인 여러 무리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즉 우리는 누구 생각과 뜻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니까 우리가 보는 판단의 기준도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죠. 예수로 보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 되죠.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뜻, 그 사랑으로 분명한 진리가 있지만 그 빛은 따뜻합니다. 빛이 차가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빛은 차가울 수 있어도 예수의 빛은 따뜻합니다. 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긴 하다.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따뜻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보면 당연히 교회는 뭐가 가득 차야 돼요? 예, 따뜻해야 되죠. 따뜻해야 돼요. 사랑해요. 근데 실상이 어떻게? 실상이 어떨까요? 예, 실상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지배하는 것으로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는 그냥 사랑의 사람인 줄 알죠. 실제로는 내 안에서 작동하는 기준은 여전히 예수의 그 기준이 아닌 경우가 무척 많아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가 왜 목사예요? 제 이름이 뭔데요? 그럼 나를 뭐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보는 거는 목사라는 기능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목사예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이 목사죠. 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을 권사로 보면 진짜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권사예요? 여러분 누구죠? 이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생각 안에서 산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사람을 볼 때 뭐로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요. 자, 여러분 요새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도들, 여러분의 교인들 서로를 볼 때 좋은 쪽으로 보는 게 많을까요? 나쁜 쪽으로 보는 게 많을까요? 왜라고 묻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당신은 잘합니다라고 부르는 게 많아요?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솔직히 왜가 많아요? 아니면 잘하고 계십니다가 많아요? 왜는 결국 뭐에 나타나는 단어죠? 왜 저 사람 저따구로 살아? 왜 저 사람 왜 자꾸 저러지? 왜 저 사람 변하지를 않지? 자, 그런데 여러분은 왜라고 물으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판단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100% 적합한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판단은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왜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할 수는 있겠지. 진짜 왜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있냐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따뜻해요, 차가워요 하면 따뜻하단 말이 어떻게 나와요? 뭐가 따뜻한 거죠? 여러분 뭐가 따뜻하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지금 맞춰서 이 세 가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서로를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4장 4절 보세요. 로마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여러분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의 하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대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서로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의 택한 자에 대한 손가락질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가 분명히 뭘 받는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 주인은 분명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누구에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건 결국 그가 그의 갖고 있는 인격이나 능력도 있겠지만 결국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되게 못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제 사람 왜 저래? 계속 왜 자꾸만 저래?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말씀대로 한 제 얘기 아니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한 사람만 얘기해? 얘기 좀 해보라니까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죠. 성도는 우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오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서로는 내가 흔히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다시 누구의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1차적으로 나의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의 소속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 서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독생자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우리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무슨 대가로 세웠어요? 무슨 대가로 세웠냐고요? 십자가의 대가.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가를 넘을 수 있는 무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죽어도 나한테 그거 못 찾겠는데. 저는 우리 안에 누구를 판단할 만한 그 정말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쳐도 그 근거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걸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잘하면 나의 존중을 받을 거야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 지식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나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 근데 나도 못났는데 왜 저 사람 보고 못났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못났어요. 못났다니까? 이은혁 잘생겼어요. 난 요새 쟤만 보면 예전 저를 봅니다. 근데 그 잘생긴 게 여기에 서 있는 이유인가요? 저 은혁 형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네? 하나님 사랑이죠. 그것 말고는 저의 키 큼과 저의 잘생김과 저의 번듯함과
저것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 못났어요. 못나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못났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원래 못났으니까. 근데 왜 서로를 보면 못났다고 그러죠? 아니 하지사 왜 저러는 거야? 왜? 아니 왜 그러는 거니? 아니 정찬희 씨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래 우리가 못났어. 근데 왜 너 그러니? 근데 그 못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서로를 향해서 왜 못났다를 계속 들추려고 그래요? 왜 못났다를 들추려고 그러냐고. 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왜 계속 못났다만 계속 들추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뭐에 의존한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래서 결국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죠. 꼴 본다고. 뭐 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말, 순한국말의 외양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약간 비틀면 뭐라가 되죠? 꼬라지 본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를 뭘 보려고 그래요? 꼬라지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네 눈에 꼬라지는 안 보고 왜 남 꼬라지는 보고요 비판하냐 그랬죠. 자, 제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100%다 뒤집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못난 모습을 보면 그래요. 저거 잘못됐는데. 그럼 그게 계속 반복되면 화도 나고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판단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깨진 바람이에요. 어떻게 깨졌어요? 이 모든 걸 누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용서로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못남을 지금도 인정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못난 그 꼴에 대해서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믿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성도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지금 막 배우려고 하는 분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 하나를 너가 잘났으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마음에 맺힌 아픔이 있는 게 뭐냐면 목사에 대한 욕을 그렇게나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물며 목사까지도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에 계속 욕을 하는 걸 보면 일반 성도들 서로는 얼마나 욕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암만 여러분 못났어도 여러분보다는 행위와 종교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목사라는 어떤 영적 리더십들에 대해서 계속 그 못난 부분들,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들춰내는 그 모습이라면 많은 성도들 서로 사이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일이 많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한테 주인은 우리가 아니거든.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왜 너희가 주인 행세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를 우리가 비판할 때 너무 심각하게 비판하고 서로를 헛들 때 그에게 자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웬간하면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행세한다고요?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럼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죠? 저 사람 저거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 저 말썽을 엄청 불렸는데, 저 사람 저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하나님 왜 죄를 여기다 갖다 놨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실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무시합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행세를 이제 내려놓읍시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 깊고 깊은 죄의 뿌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구원의 은혜는 그걸 잘라버리고 그걸 깨트려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 길로 나아가게 해요. 그러나 그 반대하는 죄성은 결국 뭐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가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비난으로 끝나지 않죠? 관계가 냉랭해지고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깨트려져 가는 거죠. 깨트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서로를 부족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라고 칩시다. 모든 자녀가 잘하진 않아요. 말썽 부리는 자녀도 있고 아픈 자녀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십니까? 못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쟤도 얘도 이 녀석도 다 내가 나네들이야. 그래서 못나고 못하고 말썽을 부려도 난 얘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바라볼 마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새롭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 왜 저 부족하다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오늘 좌우 옆분에게 이것을 연습합시다. 서로를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길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해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마음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나죠. 좋은 것 보려고 교회 오거든요. 좀 그런 좋은 것들이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려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는 받으려 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뭘 드려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나의 성도와 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려 하기보다 자꾸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은혜는 소중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한 은혜는 무시하려고 들어요. 그건 내가 받은 은혜가 그게 사실 싸구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한 건 아주 무시한다라는 건, 그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감사함으로 느낄 때 상대방이 받은 은혜도 그만큼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이 땅의 교회들이 따뜻함을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가족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2절과 3절이요. 개인의 어떤 심령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라는 건 이건 자신의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이기도 해요. 더더군다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영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나타나야 될 영성이라. 여러분, 교회는 결국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게요, 당연한 거죠.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저 사람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객체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각각이 서로가 부분인 거예요. 자, 부분이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비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자라자가 더 나을까요? 그렇죠. 같이 자라나가라고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하여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크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쪽에 대한 이야기가 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비난은 보통 어떤 것으로 많이 표현되냐면 비교값으로 나옵니다. 왜 저 사람 딴 사람보다 저렇게 못해? 왜 나보다 못났어? 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왜 이 사람보다 저렇게 못났어? 이 이야기로 나와요. 그 얘기는 결국 서로를 한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죠? 객체로 보는 거예요. 서로 따로 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박은선 전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잘한다 칩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더 잘한다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뜻을 잘 전달하면 되는데, 근데 성도들은 목사들 사이에 뭘 붙여요? 뭘 붙여요? 경쟁을 붙여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저 사람보단 저 사람이 뭘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대상이 되죠? 그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받으려고? 여러분, 설교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성경 본문과 제목을 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감동으로 택하신 거지, 그의 능력, 그의 뭐 잘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라고 설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간마다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저 사람이 되게 말이 좀 이렇게 어수룩해, 저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해, 그건 그 사람의 특성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만일 이걸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지금 새벽 예배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부교육자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부교육자의 설교를 뭐로 듣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보다 못하는 사람이 와서 뭐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부교육자님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지금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자꾸 못났다, 못생겼다, 못한다 얘기를 하는 거냐고. 결국 우리의 권능은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절에서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분을 안 믿으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이 한다. 저는요 요새 이전까지 제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하니까 30 후반부터 담임 목사를 지금까지 3번을 하죠.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근데 요새 와서 띵 하고 맞는 거예요. 뭐 맞는 줄 아세요? 네가 암만 잘해봐야 사람 말만 했지.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건 다 하셨을 거야. 못해도 하시고 잘해도 하시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요새 깨달으면 그거예요. 아무 껍데기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에 그걸 듣는 자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내가 여기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키를 더 키우고자 남들도 더 잘하고자 칭찬받으면 그건 진짜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렇게 더 나아지려고 할 때, 더 크겠다고 인정을 받을 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이 맥주감사절이죠. 감사에 대한 여러 묵상을 하다 보니까 비교는 감사보단 불평을 낳고 사랑보단 시기를 낳고 연합보단 분열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그 평안을 얻지 못하면 자꾸 비교하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못났다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 안에 뭐만 늘어나요? 불평만, 시기만.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날 건 뭐라고요? 분열인 거예요. 분열이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말썽을 일으킨 지파가 역사상으로 찾아보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둘째 아들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의 두 아들의 목을 각각의 지파로 올려주었고 세 번째 아들인 레이는 제사장 지파라고 해서 자신이 따로 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라 사실 실제로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대접은 있어도 그 스스로도 12지파 중에 한 자로서 존재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사사건건 자기가 1등 하려고 했어요. 1등을. 근데 이게 누구하고 싸우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들 때 장자는 누구한테 흘러갔냐면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행사할 때마다 계속 맞서고 대항하는 게 누구죠? 에브라임. 여호수아서의 땅을 배분할 때도 유다 지파 많이 줬다고 나머지 10지파 데리고 반란을 일으킨 게 거역을 한 게 에브라임. 사사기에도 다른 사사들이 막 군소지파의 사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에 반기를 들고 12지파의 주인공은 누구다? 에브라임이다. 계속 이야기했던 게 에브라임. 끝내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벗어날 때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지파가 뭐죠? 에브라임인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의 시기심, 에브라임의 비교, 에브라임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비교가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하나됨에 대한 가치를 이겨야지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내가 누구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 공동체는 뭘 맞이하게 돼요?
분열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역할이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왜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노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편에 그가 하나님 사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한 몸으로 우리 같이 세워가자, 같이 이겨가자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오시는 거지. 서로가 못났어, 못됐어,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할까, 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몸이 돼서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용납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몇 손가락에 빠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 왜 저러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말씀으로 마음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용납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못하고 못나도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커가야 할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결국 함께라는 단어가 언제나 모든 행위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기뻐하면 혼자 기뻐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줘야 돼.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안아주고 격려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함께 커가야 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야 돼요. 뭐라고요? 서로 얼굴 보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토록 나와 같이 가야 합니다.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아니, 같이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때로는 내일이라도 끝장낼 것 같아. 내일이라도 당신은 경부선 타고 당신은 호남선 타고 대전까지 가다가 거기서 쑥 갈라져 버리는 거야. 그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천국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자니까요. 그 같이 가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이 교회는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장차 영광스럽게 변할 존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 서로의 다시 상대방의 꼴을 봅시다. 저 화상 앞으로 변할 수 있을 거야? 세상 말이 이런 얘기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이 말 동의해요? 아니요. 여러분 맨날 쓰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말마 안 변해. 말하지 마. 그냥 내비둬.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내가 틀렸어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안 변해. 사람 변하는 거 아니래.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보세요. 자,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오신 후가 아니라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 우리 안에 베푸신 그 착한 구원의 역사를, 그걸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 안에 사람은 변한다가 나오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굳이 사람 안 변한다는 얘기 하고 싶으면 이 얘기를 덧붙이세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사람은 뭐 한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요,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목사로서 참 교만하다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를 계속 반문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왜 이렇게 더디 변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자꾸 후퇴할까? 속이 상하고 속이 문드러지고 너무너무 아팠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셨어요. 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사람들이 안 변할 거냐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는 믿음 있는 목사 아니니? 그리고 너는 변했니? 너 변했어? 너 진짜 변했어? 네가 강대상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너 진짜 뭐 잘났어? 난 잘난 줄 알았거든. 난 변한 줄 알았고, 나는 회개한 줄 알았고, 나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단지 너란 놈 이 앞에 세워 이 너의 입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전했을 뿐이지, 네가 완전하다고 그래서 내가 널 세운 건 아니라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물었죠. 저는 그럼 누굽니까? 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커가는 사람이야. 너도 변하고 그들도 변하고 이 교회도 변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할 거야. 다 변해 가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 끝난 거예요. 우리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봐갖고 마음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저 사람 여전히 공사 중이네. 저번에 우리 휴양에 갔을 때, 그죠? 그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픈 사람 얘기했잖아요. 좀 힘들면 뭐라고 하라고요? 여기 아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돼요. 저 사람 막 힘들잖아요. 그럼 아파 그러면 돼. 저 사람 아프다. 근데 약간 좀 뉘앙스가 안 좋아, 그렇지? 그때는 뭐라고 해요? 수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나도 지금 무슨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로 공사 중인데 뭔 그렇게 서로가 이거 못 났을까? 왜 그러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죠? 베드로가 너 누군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니까, 배신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쓱 나와갖고 나는 절대로 죽기까지 안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오늘 밤 자기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한탄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현재 스코어는 뭐라고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보다 더 많은 걸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뭐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그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으신데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왜 자꾸만 저버리냔 말이에요. 왜 저버리냐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할 땐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일이 돼요.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지
완성된 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못나서 모였고 여전히 공사 중이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 시작하신 이의 권능으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걸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걸 믿고 결국 완전히 예수의 승리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에요. 과거는 깨트리고 현재는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들어야 할 말씀은 시간이 가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의 판단과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기를 주님의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였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인 거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모인 게 교회다. 그러니 우리 서로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못났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따뜻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를 더 읽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모를 쫓고 외양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던 세상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로 여전히 떠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주님은 못난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서로 못났다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따뜻하게 붙들어주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나라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